오늘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비유가 무엇이며 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를 우선 살펴보고 8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해서 그 옆에 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다른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로는 비유 안에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풍유가 있고 또 의인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포괄적으로 뭐뭐와 같다, 또 뭐는 무엇이다, 이런 지규와 은유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은 개한테 없고 돼지한테는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안에는 전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13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과 듣고자 해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다른 의미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에 있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해서 말씀하니까 정말 깨닫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유가 너무나 쉽게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잊지 않도록 쉽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가장 뛰어난 교사로서의 그 교수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78편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이와 같은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 지존자를 멸시하고 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78편을 읽었는데 이런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다하시고 그들에게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바람과 같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서 너희들과 또 그들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기 쉽도록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 그 가운데는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뭐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그 더욱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이제까지 창세기 이후로 없었던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펴봤죠. 안식일 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리고 모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내 고집들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냐. 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찾아볼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먹기 위해서 불 위에 올려서 후라이를 하든지 삶아 먹든지 불 위에 올리면은 그 액체로 되어 있는 흰자와 노른자위가 답답하게 굳어서 우리가 먹기 좋게 요리가 됩니다. 불이 그 계란을 딱딱하게 먹기 좋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 위에 동일한 불이지만 치즈나 버터나 마가린을 올리면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 딱딱한 고체가 불로 인해서 액체처럼 변하게 됩니다. 불은 한 가지지만 그 재료에 따라서 딱딱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액체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듣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 주님은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을 빌려서 읽고 있는데 아직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강령이라는 박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과 여러 유럽 쪽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입자 물리학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밀입자 세계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그 원자핵과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가 있고 중성미자가 있는 그런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의 가장 작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거대 우주를 망원경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현미경에 대해서 쭉 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서 과학과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넘나들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너무나 커서 볼 수 없고 너무나 작아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보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물이 눈이 쥐나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눈이 쥐나되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작은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향해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의 영역의 이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빨간색 그 바깥 적외선 그 파장이 더 적외선보다 큰 전파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AM이나 FM, 단파, 중파 이런 파장이 큰 것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벽이나 사람을 통과하면서 어디서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지만 파장이 짧은 보라색 그 바깥에 있는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이 X선이고 그리고 더 짧은 것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은 너무나 제한적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공간에 속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혼인 이 4차원적인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비록 육체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것을 마음이다, 양심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존귀하게 취임을 받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창작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창작을 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보이는 것으로만 다 생각하는 인생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개막이 되었으니까 저는 TV가 없으니까 볼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스포츠 또 아니면 음악 연주회라든지 아니면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달려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둔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듣고 왜 잊어버리고 그리고 듣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억지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13장에서 8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8가지 비유는 먼저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신 4가지 비유와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4가지 비유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처음 2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해석하도록 맡겼습니다. 처음 4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2번째는 가라지 비유, 3번째는 겨자씨 비유로 4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치는 그물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것에 대한 비유를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여러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주님은 그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와 같고, 그리고 물을 주는 자와 같습니다. 이 씨가 밭에 떨어지는데,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그 밭에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돌짝밭에, 털기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세 번째는 가시나무 들기가 많은 곳에 떨어진 씨. 네 번째는 옥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세 가지 떨어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마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제한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와 같은 세 가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음으로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새는 항상 그렇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흔한 대낮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완전히 막 골아 떨어지는 것처럼 막 머리를 흔들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시원 잤는데 잠도 왜 이렇게 잠이 온지 모르겠다고 정신없이 막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막 정신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사단이 졸음을 오도록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뛰어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까지 사단이 머리가 깨뜨려졌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있으면서 다윗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사단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가릴 것 없이 밤낮 참수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대적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계속 난다든지, 또 다른 일이 분주하게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온다든지,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또 아니면 어린아이가 막 운다든지, 전화벨이 막 울린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가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 같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결실치 못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처음은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는 자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도 잘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든가 도망가 버립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까지 지켜보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좋아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진 그 씨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것이 그 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국 그 밭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다 싶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50억 가지고 있으니까 50억은 어치 걱정을 하고 10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억은 어치 걱정을 한다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을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누구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귀한 보배로서 보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도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함께 했지만 롯과 같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갈고 닦은 솜씨로 피땀 흘린 솜씨로 금메달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은 면류관을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란 전쟁터에 나간 자입니다. 전쟁터에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참된 전우회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충성, 그 사람을 사랑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영웅이 탄생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전우회가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첫 번째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운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되지. 지난번 대구에서 그 우사인 볼트가 그 부정 출발해서 실격했던 것을 봤지 않습니까? 100m에서 그랬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만 우리는 그분 앞에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수고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준 만큼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썩어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7가지를 약속했는데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땅도 그가 소유한 것은 없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3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 하나 취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욕도 없었고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영원한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이면서도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48번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히브리서 9장 9절과 11장 19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9장 9절은 성막에 대한 비유, 이것은 비유다. 성막은 그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그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애국과 또 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는 오로지 홀로 있는 자이고 어떤 국가도 아닌 한 족장에 불과한데 이렇게 거대한 군사가 있고 정치력이 있는 국가와 대항해서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다 해서 이러한 자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운 생각으로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무이라고 했던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엘yon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15장에서 아도나이 여호와 만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17장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21장에서 엘올람 여호와 영생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를 받고 나서 22장에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이를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로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그 모리아산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전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만진다면, 그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분의 그림자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실로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와 같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크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 비유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도 주님이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건 누구냐? 이건 누구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도 알고 그의 동생 야곱, 요셉, 시몬, 유다도 있지 않느냐? 그의 너희들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을 배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을, 육신적으로 주님을 봤을 때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바라보고 있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창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주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왜 헛된 썩어질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주님의 존귀와 그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자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열매가 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단둘이 그분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귀는 초대교회 때는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사자불에 던져넣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우고 칼로 찌르고 죽였지만 지금은 TV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에 대해서 제발 우리 마음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을 틀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전에 이용미 할머니 춘천교회 그 할머니 간증을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3년 동안 내리내리 졸았답니다. 너무 조는 게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용매 할머니가 졸음 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자기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고 또 졸고 제일 앞에 앉았는데 또 졸고 도저히 졸음을 잊지 못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또 광주리에다가 부엌에다가 농사를 짓는 그 소쿠리에다가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을 길가에 내놓고 팔면서도 그 소쿠리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다 붙여놓고 하다 보니 이제 말씀이 줄줄줄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씨 뿌린 비유가 있고 나서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비슷하게 독보리가 그와 함께 자랍니다.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자랍니다. 이 가라지가 자람과 같이 그리고 그 가라지로 인해서 이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비슷한 알곡과 비슷한 독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했어.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날이고 심판됩니다. 그때까지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눈곱만큼 작은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 그리고 여자가 누룩 서마를 두고 그 부풀린 그 누룩을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룩과 새, 가라지는 모두 다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유는 바로 주님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게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 같이 그리고 누룩으로 부풀린 그 빵과 같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그 안에 많은 가라지가 누룩이 죄가 만연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뭔지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또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극히 귀한 값진 진주를 보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인 보물로 또 극히 귀한 진주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분께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복음이 이제 회복되고 복음을 참된 깨닫고 이와 같이 수많은 다수 가운데서 가라지와 알고 누룩 또 공중의 거짓 잡은 마귀에 조종당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이고 번영신학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구분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너무나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화려함과 거대함이 없지만 그 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여전히 너를 쓰고 교파가 없고 왜 목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또 주눅이 들지 않을 겁니다. 왜?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 행위가 상급을 계산받을 것이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의뢰한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정죄함이 없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데 감당치 못할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주님 앞 위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이가 비록 50이 넘었지만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말씀의 순수함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주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알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좋은 물고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로 가려낸 것 같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전교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 누가 보낸 카톡을 봤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2만 5천 몇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가 전 세계로 보낸 선교사가 2만 5천 몇 명이랍니다. 숫자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만 우리는 5천만 명이고 미국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선물하고 식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시간을 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 매일 피차 고민하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민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형적으로 분명히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 성장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포용해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서 그 부정한 것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4장 가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서 온몸이 각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된 주님의 교회는 자기 부정과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학식과 또 재물과 또 명예와 권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러 되고 새가 그 중에 깃들게 되고 가라지가 같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수가 뿌린 것도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원수가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척결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다 아닙니다. 자, 오늘날 큰 대형교회는 복음이 있을지라도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안고 대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당연합니다. 교회는 어떤 수를 떠나서 이 몸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연합되었고 그리고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막 부딪혀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교회는 이와 같이 부딪히는 그런 또 서로에게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 자신이 따듬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긴밀한 연합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원한 점을 깨뜨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본받고 그리고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권유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충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각자 다르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안에서 이 강북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기질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를 인해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무례하게 행한 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게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그리고 먼저 위해주고 존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마디가 함께 부딪혀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단어가 야단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 둘 다 동일한 의미로 부부 사이에 안다, 동침한다라고도 번역되고 안다라고도 번역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수박과 사람은 짜갈라보기 전에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는 뭡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함께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섬기지 못하고 내 주관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그 독선적인 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볼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깎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연단시켰고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깎이는 만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굴복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지체를 두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것입니다.